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7장 연금세옥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괴로움을 참고 일하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수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이거를 건도는 이렇게 남자는 하늘 건자 써서 건도라 그럽니다. 네 가지의 근본을 명심하고 여자는 곤도, 여자는 곤도라고 땅곤자 써가지고 길도자 여자는 삼종 지도를 지켜야 합니다. 참된 도를 짊어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옛날의 검소하고 소박하던 미풍양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덕을 널리 시행하여 퇴폐풍조를 깨끗이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황폐한 상간벽지나 좁은 빈민가 골목에서도 자신을 낮추어 백성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는 도덕군자를 환영하니 양심도덕이 백성들 사이에 깊이 스며들면 요순태평 시대의 인자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크나큰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종달새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초목들도 상스러운 징조를 나타내며 돌멩이조차 영험함을 나타냅니다.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기린도 덜에 있고 신명이나 귀신들도 도덕으로 세상을 원만하게 다스림을 공경하며 상스러운 봉황도 예의를 표현하며 온갖 꽃들도 선명하게 피어나며 남자와 여자도 지켜야 할 서로 다른 본분을 잘 지키며 경찰에 의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정치 수준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사람마다 도덕 양심을 지키게 되니 때리는 것을 멈추고 고소하는 일도 없습니다. 경찰 국가를 도덕 사회는 왕도 정치는 경찰 국가가 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길을 걷다가도 길가에 떨어진 남의 유실물을 줍지 않으니 아주 높은 덕경과 순박한 풍속이 되살아나고 밤이 되어도 출입문을 닫지 않으니 도덕과 미풍양속이 하나로 어우러진 세상이 됩니다.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으니 온 세상이 다 밝아지고 말이 없는 가운데서 전달되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펴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성인의 가르침과 합치됩니다. 여법하게 수행한 위험 있는 호령으로 큰 깃발을 한번 들어 올리니 밝은 양심 태양이 우뚝 솟은 화창한 날이 되며 입으로 미륵불의 정법을 드러내 보이니 모든 종교가 수습되어 하나로 정리됩니다. 미륵부처님의 근곤 주머니가 펼쳐지며 천둥벼락이 내리치는 한 소리가 사자의 우렁찬 소리와 같이 울려 퍼져서 모든 마귀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니 끝까지 수도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1800년 동안 영광스러운 자기를 하사받게 됩니다. 수도를 잘하면은 앞으로 10800년 동안 자기를 받게 된다. 3648에 오르게 된다. 또는 구품연대에 오르게 된다. 구품은 상품, 중품, 하품인데 상품에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다 그러죠.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가 바로 눈앞 가까이에 있으니 두 번 다시 흐리멍덩한 정신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덕과 허물을 따져서 선악을 판가름하는 세계가 되면 천지대자연의 커다란 이치는 공정하고 공평하여 사사로운 인정 따위는 돌보지 않습니다. 한번 말을 잘못 헛디디게 되면 먼 훗날까지 오래도록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늘이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여 성스러운 덕을 베풀어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니 하늘과 더불어 한 몸으로 살고 해와 달과 더불어 밝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넓은 덕에 걸맞은 덕망을 많이 쌓으면 가문이 찬란하게 빛나고 조상을 초발하여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제사 지내면 윗대 조상들이 다 웃는 얼굴을 띠게 되나니 돈은 천상에서 이루고 인간 세상에서는 꽃다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음덕을 끼치며 성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초발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뽑을 발자인데요. 과거 연등부처님 또는 정광부처님, 그 다음 서가열의 부처님 때는 이 초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49제, 이렇게 천도, 옮길 천자, 길도자, 보통 육도로 윤회한다 하지 않습니까? 천상도, 아기도, 그 다음에 인간도,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해서 육도인데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충신여자, 연료효부 이런 양반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500년 신선의 과일을 누리다가 또 인간 세상에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지옥, 축생도 이렇게 이 육도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게 지금 거의 과거 연등부처님 그 다음에 1500년 논이었죠. 법운이.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법운이었고요. 이 45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이 땅에 천지개벽이 되고 인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산지 지금까지 이 초발이라는 건 없었는데 미륵부처님 이 시대에 와서는 초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밝은 선지식으로 또 직지인심을 얻어들으면 그 조상들을 다 이고등락, 떠날 리자, 괴로울 고자, 얻을 덕자, 즐거울 낙자, 이고등락식이 모두 육도윤회에서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다 이 영성이 이렇게 중엄신이 절로 간다지 않습니까? 10점 연구 염라대왕 앞에 가서 살아있을 때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다 업경대 앞에서 딱 서면은 한평생 한 것이 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드러나가지고 죄와 착을 딱 나누어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악한 일을 했는 것이 딱 분반이 돼가지고 이거 결산한다 졌습니다. 결산해가지고 예를 들어 죄가 이렇게 선보다 더 많으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벌을 받고 나중에 이제 전륜대에 와가지고 다음 생에 모든 그런 죄가를 다 치르면은 또 마지막 이 전륜대에 오면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또는 뭐 지옥으로 갈지, 또는 천상으로 갈지가 결정된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육도 윤회에 있는데 이 육도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기, 지옥 이 육도 윤회를 계속 거듭했지만은 지금은 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직지인심을 얻으면 이 육도에서 완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도를 얻은 또 이렇게 직지인심을 얻은 도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또 이치가 조금 들어가면은 좀 깨달음이 들어가면은 조상 부모를 먼저 이렇게 초발을 해드리면은 부모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 세상의 효도 가운데서 최고 큰 효도가 초발이라는 게 제일 큰 효도랍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되면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정조, 고조까지 다 초발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시조까지도 초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러서 초발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때 이 초발이라는 지금은 49제가 아니고 초발을 통해서 100일제를 올리면은 완전히 100일 동안 이제 그 초발한 후손들이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공과 덕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도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100일제를 지내면은 완전히 이제 신선옷도 입혀주고 구름수도 신겨주고 완전히 이제 신선선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초발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이 육도 윤회에서 완전히 뽑아서 사람도 이 윤회판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이 염라국 소속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염라사자가 안 와요. 이 직지인심을 못 얻은 분들은 염라국 사자가 옵니다. 호적에 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 호적에 딱 올려져 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다 이렇게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한 20대 정도 되면은 다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면은 다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날아옵니다. 징집 영장이 날아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다가 한 100년 정도 이쪽 저쪽으로 살다가 자기 수명이 다하면은 염라국에서 사자가 옵니다. 부르러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뭐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자가 안 오는 그런 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아가신 영가들을 육도에서 벗어나게 뽑아내는 것을 초발이라 그러고 산 사람, 우리 같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산 사람도 이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바로 삼계에서 바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직지인심을 못 얻은 사람은 이 법통계승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직지인심을 얻어도 다 법통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염염고천 우리 혼속자께서는 생각 양심의 하늘에 늘 회개하고 참여해서 자기 본성을 늘 있는 그대로 일신 우일신 해야 나중에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야말로 제대로 된 회개하고 늘 염염고천하는 양반이 법통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이 조작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내리는 그런 어떤 인주도 인간이 조작해서 만드는 그런 법통 이 개성의식은 이 전부 다 가짜다. 이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짜다 싶으면 바로 이걸 내버려야 됩니다. 본래 양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직지인심을 얻은 양반들도 제대로 된 이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끝까지 사이후이 죽을 때까지 도야자는 불가소유이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3조를 제도하는 위대한 일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도탄에 빠진 선남 신녀들을 하루속히 건지려는 성모님의 애타는 심정을 통지하여 알립니다. 이 성모님이라서 18대 자기조사죠. 그래서 우리 혼속전인의 스승님이시죠. 이런
스승님의 애타는 심정을 통지하여 알립니다.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얻어들은 사람이 드물었던 성리신법을 현재 모든 사람들이 가정문 앞에까지 배달하고 있지만 가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 귀중한 비보를 지금 사람들은 흙덩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존과 사모 18대 조사지요. 조사께서는 온갖 고난과 신해를 다 겪으셨습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수모를 받으셨어도 꿋꿋이 중생을 제도하셨고 터무니없이 떠도는 온갖 소문을 가는 곳곳마다 들으셨어도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끝없이 희생하신 것은 한마디 말로는 다하기 어렵고 능수능란한 글솜씨로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눈밝은 선지식이 이렇게 고구성진하는 이 공과 덕이 말로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미 영도자가 된 분들은 몸에 삼조보도의 첨령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여 반드시 정신을 또렷하게 차려야 합니다.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상천에 진심으로 발언을 세웠다면 반드시 그 발언을 마쳐야 바야흐로 정통도맥을 이어받은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개성자가 된다 이 말이죠. 존사중도에 어긋나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법통 개성자가 아니다. 진짜 도에는 실제적인 시험이 있다고 귀에다 대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수없이 많은 말로 타일러도 귓전에 스치는 바람같이 여겨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인정의 칼과 애정의 쇠사슬에 묶여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어도 이를 기분 좋게 여겨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리한 지혜의 칼로 어지럽게 뒤얽힌 애정의 실타래를 끊어버리는 것이 올바른 수도입니다. 명리은혜 이렇게 영리은혜를 붙잡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저 잠시 몇 마디 말을 기록하여 상천의 마음을 자세하게 느껴보려 했으니 자신에게 이로운 길과 해로운 길 두 갈래 길 중에서 스스로 그 경중을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이 잘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어 진보시키는 공부를 쉬지 않으면 날로 높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도무 일에 힘써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고 높은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반백팔도라 그러죠. 혼속적에서는 반백팔도를 제대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되 내리는 비로 목욕하고 바람으로 빗질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으며 별빛을 몸에 받고 달빛을 머리에 이고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도무 일을 보며 끓는 물에 뛰어들고 타는 불을 밟아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지도록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번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포기하거나 빈천하여도 본래의 소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잠깐 동안 이와 같이 행한다면 즐거움이 그 속에 있고 공궁에 빠져 고생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다면 전생부터 계속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일을 밖에서 찾아 이루기를 원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서 수도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중용의 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용의 도리라는 것은 양심의 도리, 양심 도덕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남들이 나의 도덕 실천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가 행하는 바이지만 소인은 이와 반대입니다. 군자는 중용의 도리를 지켜서 시기에 꼭 알맞은 처신을 합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중용의 도를 즐길 줄 알고, 중간급의 사람은 수도에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며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면서 도리를 밝히는 사람은 헛된 마음만 생깁니다. 여름 한철만 사는 벌레는 차디찬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제비나 참새와 같은 부류의 작은 새가 도리어 날개가 큰 붕새를 비웃고 있습니다. 큰 바다를 모르는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만 살기 때문이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와 세상 물정의 어두운 학자는 배운 가르침에만 속박되어 울줄거리면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도적은 못된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고, 도척과 같은 큰 도적을 따르는 개는 공자와 같은 성의를 보고도 짖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어떤 모양을 보고 짖으면 다른 많은 개가 모두 그 소리만 듣고 따라 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순임금과 못된 심보를 지닌 도척의 구분은 적을 때의 눈금을 고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한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은 소인의 행동이고, 의리를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은 군자의 행동입니다. 스스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상구벌이 하와 중생, 이것이 보살의 모든 선한 행위입니다. 즉 육도만행이다. 육도만행은 곧 보살이 행해야 할 것이다. 상구벌이 하와 중생은 보살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항상 한 마음짜리를 지켜서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며 남을 위해 일을 도모했을 때 충심을 다했는가를 반성하고,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성리신법을 제대로 익혀 실천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부처란 곧 나의 마음이니 석가는 이 마음을 깨쳐서 늘 청정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마다 중생을 생각하여 버리지 않는 크게 평등한 마음을 베푸시니 미타열이는 꾸밈없이 정직하시고 평등하십니다. 이른바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을 설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며 따로 설할 법이 있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전덕은 늘 한마음을 알아차려서 세워야 할 열반의 세계이고, 이 언덕은 늘 쓸어서 깨끗이 해야 할 번뇌의 세계입니다. 그때그때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므로 법을 설하는 내용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문은 84,000 법문이 있는데, 이는 중생들의 84,000가지가 되는 번뇌라는 병의 정세를 상대하여 다스리기 위해 약을 처방해 준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뗏목입니다. 깨달았다면 뗏목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깨닫고 이해한 법에 집착하는 장애나 무심히 고요함만 지키는 데 집착하는 장애는 보살의 병입니다. 나를 아끼는 데서 나타나는 탐진치의 장애와 이미 굳어져 있는 관념의 장애는 나에 대한 집착과 공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따라서 텅 빈 공에만 집착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나타난 생모양에 집착하는 장애도 더욱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아공, 법공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인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경전은 더욱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전에 실린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앓고 있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중생의 근기와 처지에 맞추어 쓰라신 가르침이고, 이거는 인인설교다 이 말. 인인설교. 하나는 부처님의 경지와 똑같은 평형을 유지할 때까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쓰라신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차재정이라고 하죠. 9단계의 어떤 그런 차례대로 이 자기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현재의 학자들은 따져서 분별한 논리적인 말로서 오히려 병의 정세를 악화시켜서 중생을 해치고 있습니다. 문자만 쫓으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글자는 뜻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니 성인의 마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노모님의 법도 이 법신노모라 그러죠. 이와 같으니 누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경전은 글자가 없지만 펼치면 묘한 지혜가 나옵니다. 놓아버렸던 마음을 거둬들이는 공부는 모두 마음의 잡념을 깨끗이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쉰다는 두 글자는 바로 참나를 닦는 공부입니다. 본래 면목을 닦는 공부다 이 말이죠. 하늘이 부여해준 호연정기를 고요히 길러내므로써 정기신을 견고히 하고 나면 영험한 만병통치약은 그 공부가 완전히 능숙해졌을 때 곧 연결되어 생겨납니다. 즉 검단이 도가식으로 이야기하면 검단이 형성이 된다. 연결이 된다. 만병통치약은 검단이 쇠검자에다가 붉을단자 검단이 연결이 된다. 진실로 지극한 덕행이 없다면 지극한 도가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염름고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염름제자. 진실로 그 호연정기를 고요히 길러내면 자라나지 않는 만물이 없습니다. 하루 햇볕을 쬐이고 열흘을 차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말다 한다면 싹이 어찌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황금빛 찬란한 본성의 싹은 자기 집 현관을 잘 지키는 데서 태어나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는 성도하기 어렵습니다. 오곡을 먹지 않고 솔잎이나 대추, 밤 등을 생식하면서 숨을 새며 수행하는 것이 어찌 정통불법에 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수류동정 갖고는 성도하기 어렵다. 초생요사가 어렵다 이 말이죠. 3600가지의 연문과 72가지 종류의 좌도 곧 수류동정을 가지고서는 참된 진리를 밝히지 못하나니 이러한 삿된 술법이나 법술은 화살로 허공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언젠간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것을 찾아내거나 괴이한 행동으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수행을 성현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쌓은 공도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 즉 최후의 노력이 모자라면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지러지나니 큰 길에서 들은 뜬소문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경솔하게 금방 골목길에서 말하여 퍼뜨리거나 수행을 잘 하다가 중도에 갑자기 그만둔다면 앞에서 쌓은 공덕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기 있는 날, 즉 가짜 이 말이죠. 가짜와 진주구슬 진짜가 마구 섞여 있고 삿된 종교가 종횡무진으로 거침없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누나라고 진주구슬, 이거를 어목혼주라 그럽니다. 어목혼주. 본문에는 고기여자, 눈목자, 그 다음에 석기론자, 구설주자. 옥처럼 생긴 돌이 진짜 옥과 뒤섞여 혼란스러우니 제각기 다 유능한 대가라고 일컫습니다. 다 스스로 법통 제자라 그러고 내가 다 깨달은 내가 깨자다. 내가 뭐 재림예수다.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종종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위키백과에 법통 제자 자기가 성철 스님이 법통 제자라 해가지고 이영미엄 이런 양반들도 그런 양반들이 법통을 알겠습니까? 유기부전의 이 해인을 알겠느냐고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 육조해능조 이후로부터 이 해인이 이 서민 화택에 내려갔기 때문에 스님네들한테는 이 해인이 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통이 다 이렇게 실전이 됐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부터 서가모니부터 가섭, 아난, 상노하수, 우바국도, 제다가, 미차가 쭉 해서 28대 보리달마 28대 달마조선을 중국으로 건너와서 달마, 신광, 성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6조 해능까지 왔죠. 해능조 이후로부터 이 제대로 된 이 법통이 스님에게는 전하지 않고 실전이 됐어요. 지금까지 서민 화택에 즉 이렇게 거사나 보살에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스님들이 스스로 내가 법통 제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어불성설이다. 그냥 경전의 가르침만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 법통 제자는 아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가나선이면 가나선을 수행하는 그런 선불교에서는 가나선에 어떤 법통이 있는데 윗바사나 한 사람이 가나선 포기하고 윗바사나 한 사람이 내가 가나선 법통자다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홍양기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법통 계보를 또 요즘 위키백과 이런 데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웃을 일이죠. 그래서 다 제각기 다 유능한 대가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신선들도 내공 외공을 앞다투는 수도장에서 신법을 닦아 하늘에 오르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0성인과 48,000 현인을 뽑는 이런 국품연대의 과위를 뽑는 이런 과거운이 열렸다. 이런 배경기에는 상천에서 국품과위에 오르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열었으니 사악한 짓을 한다면 존사 정도에 어긋나고 법통 개성자가 아닌데 스스로 법통 개성자다. 또는 무자격자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1,000명을 준다. 또는 개성인 후계자를 발표한다. 이 전부 다 이 사악한 짓, 제가 보건대는 이 사악한 짓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통 개성자가 아니고 회귀에 입각한 그런 어떤 법통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법통 개성자는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6명 만들고 좋다. 6명 만드는데 또 6명이 5명은 법통 후계자를 만들지 않고 가는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법통이 6명이 나왔다. 이거는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이번 백양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상천에서 국품과에 오르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열었으니 아까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사악한 짓을 한다면 존사 정도에 어긋난 짓을 한다면 어찌 과위를 이루겠습니까? 겉으로는 개성인이다. 겉으로는 초무원자이다. 겉으로는 내가 법통 개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품과위를 이룰 수가 없다. 옛날에 육조해능과 홍인문화에 신수대사와 육조해능이 있었죠. 신수대사는 그 당시에 육조해능의 어떤 그런 가사와 어바를 빼뜨려 가지고 자기가 개성자라 해가지고
그 당시 아마 당나라 시대 측정무 그 시대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 황제의 어떤 그런 육조현흥은 숨어버렸죠. 숨어버려가지고 몇 년간, 수년간 전도 활동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수가 자기가 이제 법동 개성자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 임금하고 이 황제하고 서로 통화하면서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심판하는 거죠. 아, 저게 가짜다. 그 제대로 된 선종의 이 계맥은 홍인 다음에 해령이지 않습니까? 홍인의 법통을 신수가 이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역사는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악한 짓을 한다면 과일을 이룰 수가 없다. 3648에서 다 떨어진다. 명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철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치에 따라 실행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치에 어긋나면 이것이 제대로 된 법통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초생요소도 불가하다. 구품연대 과외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어금니로 꽉 물고 늘어져 놓지 않으면 마침내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큰 재난이 현재 이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래 속에서 맑고 깨끗한 황금 조각을 주어서 용광로 속에 넣고 오래 달구어서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내듯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잡념 망상들을 모두 한마음자리에 내려놓고 단련해야 합니다. 성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세 차례의 커다란 시험을 통과해야 바야흐로 피안에 오르는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에 들어왔다. 요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지나갔죠. 마지막 시험 지혜고가 열렸습니다. 이 보통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이 자격, 무자격자가 주는 명이냐, 천명이냐. 안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혼속자의 어떤 그런 명예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시험,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지혜고. 여러분 각자 자기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이걸 잘 봐야 된다. 89, 70이 가미력이라고 그러죠. 70이 가미력이 나온다. 우후죽순으로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이 70이 가미력은 남자도 자기 스스로 미력이다. 자기가 뭐 메시아다 하는 그런 수많은 남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여자도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분들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36가 공장조사는 자기 스스로 조사하고 칭하고 말이지. 자기가 선지식이다 하고 자기가 깨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짜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뇌업장을 다 끝마치려 해도 끝마치지 못하고 보리심을 밝히려 해도 다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이죠. 술과 이성과 재물과 기질 때문이니 이거는 주색제기다 이 말이죠. 명리은혜 주색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사람을 함락시키는 수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술과 이성과 재물과 기질의 함정으로 내몰리게 되면 피할 줄을 모르니 어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고집센 우공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공이산이다.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산을 옮긴다. 매일같이 이 산을 저 산을 옮긴다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산을 옮기냐고 물으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때에서 할 것이고 아들 때 못하면 손자 때 할 것이고 손자 때 못하면 정손자 때 고손자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산이 옮겨질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고집센 우공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법통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무자격자가 주는 이 법통을 받으면 이게 받아갖고 자기 스스로 막 선지식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국품연대 가위하고는 거리가 멀다. 중용 즉 한마음 도덕 양심이죠. 지키기를 한 달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 중용의 길을 양심의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중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수도인의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 보통도 뭔지도 유기부전의 행위도 모르면서 또는 무자격자가 주는 그런 명인 줄 모르면서 나는 중용을 알고 있다. 나는 법통 개성자다. 이게 무슨 수도의 모습입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식견이 좁고 수준 낮은 근기를 지닌 인간이라 할 소리입니다. 유기부전의 법통이 뭔지 이게 뭐에 서는 물건인지 불관이 관도 모르는 사람이 관자재보살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양반이 무슨 법통 개성자냐 이 말이야. 염려 고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양심 도덕을 실천하지도 않는 양반이 무슨 주색지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법통 개성자야? 아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의 궁극적인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경유해야 할 바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이걸 형이학이라 그럽니다. 형이학.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의 궁극적인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한 형이상학이고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형이하학이라 그러죠. 우리가 뜻을 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상 세계입니다. 이것을 형이하학이라 그러죠. 도 닦는 사람은 형이상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상 이전의 도를 과학에서는 일원, 즉 하나의 근본이라 하고 유가에서는 진종, 참씨앗, 참진자, 씨앗, 종자 도가에서는 현관 또는 현묘한 문 불가에서는 묘명, 오묘한 밝음 또는 묘명 본심, 묘하게 밝은 본래 마음 허는 황제는 황정, 즉 황금빛 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이겨서 예의 도덕을 회복하는 것을 또한 크게 공평함이라 하고 중생심을 텅 비워 없애고 삼독심이 고요히 소멸된 것을 도가에서는 청정, 즉 맑고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유교, 불교, 선교, 즉 도교는 하나의 이치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은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유불선이 알고 보면은 다 하나로 통해 있다 이 말이죠. 유가, 불가, 선가는 같은 뜻을 지닌 하나의 동아리이니 해와 달과 샛별입니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만법길이라 그러죠. 하나에서 해와 달과 별, 곧 유불선 삼교가 시기에 맞게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로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니 나누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합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천리길도 가까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도의 뿌리를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즉 염념고천하면 생각 고천 양심의 하늘에 고한다 이 말이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게 됩니다. 지저귀는 꾀꼬리는 높이 솟은 훌륭한 누각에 이르거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빽빽한 숲에 머무므로써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면합니다.
새도 오히려 이와 같이 거칠 곳을 알아서 불행에서 벗어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거칠 곳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직지인심을 얻으라 이 말이죠. 오온이라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오음이 치성하는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거칠 곳을 알아야 된다. 거칠 곳이 곧 일지점 또는 직지인심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법통 개성자다. 시민 해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거칠 곳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윗바사나 한다. 뭐 화두를 연다. 이 화두를 꿰뚫으면은 결국 이 거칠 곳을 알게 됩니다. 모든 잡념망상을 모든 손오공이라 그러죠. 이 생각 이 손오공은 생각이 손오공은 막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쫓아다니고 막 금방 일로 갔다가 금방 저로 갔다가 막 묘를 막 부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다른 말로 이 서유기에서 이야기한 손오공은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중생심, 분별심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제어하려고 하면은 이 삼장법사를 알아야 된다. 삼장법사를 알려면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야만이 삼장을 알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제대로 된 삼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삼장을 모르면은 이 손오공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손오공도 제어 못하는 사람이 법통 개성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는 이 가짜 무자격자가 주는 그런 어떤 보통 그거는 이 명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70이 가멸에게 속한다. 이 명예를 쫓고 명리 은혜를 쫓는 사람들은 가짜라도 좋다 이거. 나는 대접받고 싶다. 많이 받으세요. 근데 국품연대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3648하고는 거리가 멀죠. 때마침 3조를 보도하는 아름다운 백양기를 만났으니 이 좋은 시절을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도가 선인화택에 내려와서 사람마다 맘만 먹으면 다 이 해인을 얻을 수 있죠.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을 지나는 깊은 산 속에 살지라도 도가 그 집 대문의 뜰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로 전부 다 이 도가 서민화택에 내려왔다. 누구든지 마음만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도를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 탈거 피난할 수 있고 초생요사가 가능하다.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 모르면 생사 못 벗어나요. 염라국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신광이 왜 이 왼팔을 끊어가지고 좌방을 버려라 하니까 왼팔을 버리라 하는 이 좌도방문을 버리라고 이렇게 좌도방문의 준말이 좌방인데 왼팔을 버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신광이 이 눈오는 무릎을 꿇고 왜 신광이 해가가 이 달마대사에게 이렇게 무릎 꿇어서 일지점을 얻기 위해서 서성현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으려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천하난추 하늘에 아름다운 꽃이 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설법력과 우리가 이 법문 잘하는 사람 많죠. 이 유튜브에도 많고 옛날에 뭐 지나가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진짜 말이가 그냥 귀에 쏙쏙 들게 꽂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를 천화난추 하늘 천자 꽃화자 어지러울 원자 떨어질 주자 하늘의 꽃이 어지러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잘해도 탈거피나 못해요. 이 염라국을 못 벗어나요. 특히 신광 해가가 그랬죠. 신광이 달마로부터 이 일지점 직지인심을 얻어서 달마대사가 해가라 하여라 해서 신광이 원래는 신광이었는데 해가가 됐죠. 이걸 얻어야 돼. 못 얻으면은 염라국 못 피해요. 염라국 사자가 온다 이 말, 잡으러 온다 이 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를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한 번 더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면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천리길도 가까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도의 뿌리를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성스러우며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게 됩니다. 지저귀는 꾀꼬리는 높이 솟은 훌륭한 누각에 이르거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빽빽한 숲에 머무므로써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면합니다. 새도 오히려 이와 같이 거칠 곳을 알아서 불행에서 벗어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 사람이 거칠 곳을 알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했군요. 거칠 곳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불행에서 벗어난다. 육도윤회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 하면은 직지인심 이 거칠 곳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삼매가 사맞다가 제대로 된다. 거칠 곳을 모르면은 이 삼매가 안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지관자성이라 그러죠. 거칠 지자. 이 거칠 곳을 알아야 지가 된다. 이 삼매가 사맞다가 제대로 된다. 그 또한 관법도 제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마침 삼조를 보도하는 아름다운 백양기를 만났으니 이 좋은 시절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을 지나는 깊은 산속에 살지라도 도가 그 집앞 대문 안의 뜰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까지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반복해서. 지금은 다 여러분에게 전부 다 직지인심을 얻으라고.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여러분 김씨 집안의 딸로 이씨 집안의 아들로 여러분 성씨가 다르고 또 얼굴 모양이 다른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천지개벽한 이래로 지금 6만여 년이 흘렀다 그럽니다. 이 육도 윤회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해왔는데 이때를 만나기 위해서 이 도가 성인화택에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도를 얻어가지고 다 염라국을 피할 수 있고 다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때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직지인심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신 거예요. 스님에게는 이 직지인식법이 없어요. 해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스님은 그냥 팔만대장경의 그런 어떤 가르침만 법문만 전할 뿐이고 화두만 전할 뿐입니다. 어떤 스님도 염라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무심은 깨달을지 무심은 무심이 곧 무심하면 기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거는 마음으로 얻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염라국을 벗어날 겁니까? 무심이면 염라국을 벗어나겠죠. 근데 이 무심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순간순간 내 하루 12시간 1시간은 옛날 시간은 2시간이죠. 그러니까 12시간은 24시간이죠. 24시간 내내 무심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심자리를 모르면 무심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염려고천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거칠 곳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혼속자의 이 신법을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속자야말로 제가 보건대는 메시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트레야. 미륵이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제자들한테 살짝 이렇게 혼속 신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혼속 신통에 보면은 이 혼속자가 누군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혼속자의 이 신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백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의 화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얻어야만이 진정한 미륵부처님의 화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모르면 염라국을 못 벗어나요. 또 이렇게 또 윤회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 판은 이렇게 3000년은 윤회판이었는데 앞으로는 고정판입니다. 고정. 이 신법을 못 얻어가지고 한번 만약에 평민이 됐다. 평민에 의해서 그 신분 상승이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New World Ord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밑에 가재봉어 개구리에 속하는 우리 서민들이 신분 상승이 되겠냐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앞으로는 이 고정관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과거에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되지만 앞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요. 고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빨리 이 신법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팔자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 수행을 해야만이 다음 앞으로 만공 800년 동안 여러분의 어떤 위치가 저 위에 국품연대에 오르는 신선이 될 것인지 부처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높은 신분이 될 것인지 낮은 신분이 될 것인지 이 결정이 나버린다 이거. 제 개인의 피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과 부모와의 애틋한 정까지 버리고 법신 노모님, 상천 노모님, 법신 노모나 법신불이라 그러죠.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구품과의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생요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언덕에서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도가 어떻게 서민화택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임금에게만 이 중용의 이 법을 해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정자, 자사와 같은 이런 아주 덕 높은 선비들이나 또는 아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출가 수행한 스님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밝은 사람에게만 이 법을 전하던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미륵 부처님 운이라서 혼속자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이 법을 전부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법통이 개성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전수받으셔가지고 구품과의에 올라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속 인심의 흐름은 헤아리기 어려워 딱히 무어라 논평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가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열반을 버려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거예요. 뭐 그럴까 이 부처님의 법은 스님 사이에 전하지 당신같이 머리 긴 사람이 뭘 해인을 전한단 말이고 부처님의 이 법통을 네가 전하고 있단 말이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속자께서 전하고 계시거든요. 혼속자의 이 법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법을 얻어야만이 초생 요소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구품연대의 가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것이 축일 과정표라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게 이 노기 강의로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날마다 공부해야 할 수도 계획표 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글로 쓰셔가지고 또 이거를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렸거든요. 요거 부가적으로 한번 읽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하나, 예의를 갖추어 공경함을 주로 하되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점잖고 묵직하게 법도에 맞게 단정해야 하며 늘 언행이 일치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미묘한 문, 즉 현관이라고 그러죠. 현관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함이 없어서 그 말기가 가을 연못처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어수선하고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게 첫째 수도계획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현관자리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심자리, 이것이 해인입니다. 이거를 혼속자의 이 일지점을 얻지 못하면 이 현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현관자리를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이 현관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미묘한 문이다. 검을 현자, 아득할 현자 또는 오묘할 현자, 관은 관문, 이걸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교회 별전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 날마다 공부해야 할 수도계획표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로하여 조용히 좌선하는 시간을
아침 저녁 두 차례 가져서 물건에 대한 탐욕도 쓸어내고 번잡한 생각도 제거해야 한다.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과 말처럼 달아나는 뜻에 쇠사슬을 채워 붙들어 매기를 고양이가 쥐를 사로잡아 놀리듯이 시시각각 등한시하지 말고 해야 한다. 즉 염려고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붙잡을 가지가 없는 나무 위에서 걸어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현관짜리 이 해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두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 화두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이 화두를 잡아야 된다 이 말. 처음에는 현관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이 지키는 공부에 근거하여 이게 관이 불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불관이 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상도 인상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고 나아가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게 하고 안과 밖이 같아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축일 과정적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날이 셀 무렵이 되면 곧 일어나야 하고 잠에서 깬 뒤에는 잠자는 아쉬움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세수를 마친 뒤에는 하루의 일을 조용히 관찰하여 계획해야 한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 3시에서 5시, 인시라 그러죠. 이 인시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축일 과정표입니다. 넷, 경서를 읽을 때는 딴 마음이 없어야 하며 도리를 배웠다는 소문에만 힘쓰지 말고 도리를 배운 실제 내용을 간절히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서 내용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멋진 구절만 찾아 따서 뺏기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사람과 경서가 하나 되어 경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문자에 빠져 구애되지 말고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며 빨리 읽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많이 읽으면 내용이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세히 적게 읽으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유교, 불교, 도교의 성스러운 경전과 이 혼속자가 전하는 이 도에서 발행한 경서를 읽어야 한다. 혼속자가 직접 집필한 경전도 있고 이렇게 노기 강의록이라든지 여기는 혼속 노기어록이라 그러죠.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이거 외에도 또 혼속자께서 이렇게 설하신 경전이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요거 노기어록 끝나면은 그걸 한번 읽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비록 일이 있을지라도 쉴 사이 없이 경전의 말씀을 소리내어 외우고 오로지 그 뜻을 생각하면 그 참맛을 알게 되나니 깨달음은 저절로 얻게 된다. 이 해오라도 해라 이 말이죠. 직진인심을 얻으면은 이제 해오가 아니고 얻어가지고 제대로 염려고천하면은 제대로 된 실참이 된다 이 말. 자, 여섯 번째, 일기를 적을 때는 무릇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허물과 악행을 단정하고 바른 글씨로 솔직하게 써야 한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이 말이죠. 일기를 써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 어떤 잘못된 과오가 있었는가, 죄가 있었는가, 이거를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허물과 악행을 솔직하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과 몸과 입으로 지은 허물 또는 얘가 아닌데 저지른 네 가지 허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걸 사비리라 그러죠. 또는 다심, 의심, 관망심 81개의 허물 또는 잘못 또는 32개의 병폐, 폐단,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일기에 드러내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수행 일기를 적어라 이 말이죠. 7번째, 한가한 틈을 얻어 생각나는 대로 한 차례 이야기할 때는 덕행과 학문에 관한 부분이나 인품과 마음 수련에 관한 조목을 이야기해야 하되 남의 선행은 널리 알리고 남의 악행은 숨기며 자기의 악행은 책망하여 참회해야 하지만 남의 악행은 공격하여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8번째, 당연히 해야 하는 본분에 이르 선남신녀들을 도와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운 뒤에 남을 교화해야 한다. 입기입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전하신 스승의 언덕을 널리 알리고 윗사람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아랫사람을 일깨워주며 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승을 우러러 존경하고 도를 소중히 하여 선배를 높이고 후배를 깨침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깨침의 도량에서 일 보는 것을 내 집안일 보는 것 같이 하여 후학이 자신의 길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를 해치거나 버리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제대로 후학을 제대로 지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9번째, 말과 행동을 삼가서 말과 행동이 서로를 돌아보게끔 시시각각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도리에 맞는 은행을 해야 한다. 하늘의 도리에 맞는 양심의 도리에 이 말이죠. 다시 짬을 내어 훈계의 말을 할 때면은 자신의 말 속에 지혜가 많은지 적은지를 성리신법으로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즉 양심, 본래 양심으로 점검해 보아라 이 말이죠. 10번째, 정직한 마음을 기르면 해로움이 없고 정기를 축적하면 잡념이 거친다. 무력을 가로막아서 잡념을 극복하여 하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쓸어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의 고정관념을 날려버려야 한다. 사람의 육체적, 물질적 욕망을 끊으면 천리 양심을 보존하고 기를 수 있게 되나니 도리로서 탐욕심을 이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 11번째, 진리를 전하신 스승, 눈밝은 선지식이죠. 스승의 천명을 정중히 따라야 하되 산을 오르면 꼭대기에까지 이르고 산을 내려가면 맨 아래까지 내려가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한다. 주인을 따르는 개나 말과 같은 충성심을 본받아서 진리를 전하신 성스러운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눈밝은 선지식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성자리를 전한 근본 스승에게 충심을 다해야 된다. 직지인심을 전해준 눈밝은 이 선지식에게 이렇게 존사중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12번째, 12번째가 이 마지막 같습니다. 두 눈의 빛을 되돌려서 양심자리에 비추어 보면서 매일 3가지를 반성하고 세 차례 참회해야 한다. 이른 아침에 부모나 어른의 안부를 살피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드리며 오륜과 예의를 다해야 된다. 수도하는 군자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신선의 풍모와 도인의 골격을 갖추어서 사사로운 정을 부셔버리고 도리에 따르며 성리신법을 인식하여 진실하게 수행함으로써 1000가지의 좌도방문과 10,000가지의 외교사법의 유혹을 막아내야 한다. 이게 이제 축일과정표 12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수행의 이 근본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 행위를 얻어야 된다. 유기부전의 교회될전, 불의법문, 이심전심, 정법안장, 실상무상의 이 법을 얻는 것이 우선이고 이 법을 얻었다면 존사중도해야 된다. 스승의 명이 없는데
명이 있다 해가지고 명을 받아들인다든지 2000년대 이미 사임한 사람이 2017년도에 유지를 전한다 해가지고 명을 주고 말이지. 이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이 법통을 제대로 지키고 스승의 뜻을 제대로 유지를 제대로 받들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구품연대가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3648에서 거리가 멀어요. 구품연대하고 거리 멀어요. 그냥 인도 완성할 정도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수행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각설이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뛰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면은, 들리는 말에 하면 전부 다 이 소가죽을 덮어 쓴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법통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마음대로 법통 개성자니, 이렇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손을 얹어갖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아니다 싶을 때는 자기가 사표를 서고 또는 사임을 하고 또는 반납을 하고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근본이 천리 양심이지 않습니까? 이 양심을 버리고서 어떻게 성도하겠습니까? 조생 요소가 불가. 단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 뿐인지, 여러분이 검단을 이루어서, 상품, 중품, 하품, 신선이 되겠다. 그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혼속자 노기어록, 처음부터 끝까지 1961년도에 혼속자께서 광주에서 보광법당이란 보광단에서 한 그런 가르침을 61년도 한 것을 지금 2026년도에 2025년, 2026년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또 수행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방송을 기회로 좀 더 거듭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거를 보통 기독교에서 부활한다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여러분에게 이 노기어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